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일입니다. 세 가지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즉 마귀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영생을 얻게 되는 복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 가지 일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야 하며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일만 잘 알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일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병들게 하거나 가난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미혹하는 존재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죄를 범하게 하고 결국은 멸망을 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모두 다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미혹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은 다 마귀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마귀의 말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마귀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미혹한 사람이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우리 하나님 먹지 말라. 네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니다.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다 하는데 죽지 않는다면서 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이 반대되는 말, 거짓말에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것이 미혹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게도 마귀는 다가와서 미혹하였습니다. 40일을 금식하여 몹시 굶주린 상태입니다.
그런 예수께 와서 가장 떡이 필요한 순간에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뿐입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네가 뛰어내려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면 예수님도 죽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네게 주리라 하면서 아주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유혹, 즉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하면 이것은 마귀의 말이다, 이 말입니다. 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메시아 예수가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베드로를 통해서 죽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죽어야 하는 예수님의 사명에 죽지 말라고 말을 하는 베드로, 사단이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하면 이것은 마귀의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와에게는 뱀이 다가와서 미혹했습니다. 뱀을 통해서 미혹을 시켰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말라고 미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가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나 친구나 가족들을 통해서, 즉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보고서는 마귀의 미혹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하면 이건 분명히 마귀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하면 이거는 반드시 마귀가 하는 말로서 우리를 미혹하여 죄를 범하게 하고 불순종시키려는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잘 들으시고 마귀의 미혹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가서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예수를 팔 방책을 서로 의논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귀는 우리에게 마귀의 생각을 넣어서 역사를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을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그리고 여기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가
와서 이렇게 뿌리고 갔다는 게, 이 심은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마귀가 사람들이 잘 때에,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생각을 우리에게 뿌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때 바로 쫓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을 때는 마귀가 주는 그 생각,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예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한 번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40일을 금식하여 줄이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그래도 먹어야 살 것 아니냐 하고 유혹해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또 미혹해 왔을 때도 베드로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들어와서 역사하는 사단을 꾸짖는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도 하며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단호하게 책망하며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범죄하지 않으신 이유는 죄를 범하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 그 이유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씨, 말씀이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마귀가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던 걸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생존한 일을 보았으니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본적 그래 그 말이 일리가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이제 모세가 전해도 너희들이 내가 전할 때 떨며 두려움으로 받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조건 아래에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18장 18절에서처럼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내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할 때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 대표적인 일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을 때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죠. 이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셨던 사명,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도 바울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전하던 걸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또 모세가 가고 나서는 선지자들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말씀을 전하는 동력자들.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이제 모세가 열조에게 가고 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각 교회마다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계속해서 그 전에 사역을 하셨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미혹이 되면 우리가 멸망을 당하니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예수님도 하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사도들이, 지금은 주의 종들이.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 출애굽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에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든 열매의 첫 출발이 씨앗입니다. 땅이 아무리 좋아도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이 심어지는가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좀 안 좋은
다른 씨앗을 심어놓고 땅이 좋으니까 다른 열매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씨를 심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씨앗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의 열매를 받게 하고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이 최고의 씨앗입니다. 세상에서 성인군자 말, 세상에 아주 학식 있는 사람의 말, 이게 좋은 씨가 아니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던 걸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하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확한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축복은커녕 힘들게 살아가고 영생 얻는 복에서도 물러나는 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물론 저도 여러분도 좋은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자, 저 맹세한 땅에서도 영생 얻는 복 얻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씨앗을 받아 백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은 어떤 사람들과 같은지 설명을 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 땅에서도 축복의 열매로,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영생 얻는 열매로 결실을 맺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경험과 달라도 농담으로 듣지 아니하고 한기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떨며 두려움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즉 사랑하는 일에 범죄하지 않도록 그 캄캄한 산에서 불 가운데서 내성과 배락을 동원하여 나팔 소리를 내면서 큰 우레 같은 소리로 강림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지가 떨려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라고 고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저들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내가 이렇게 두렵게 임한 것은 너희들이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두렵게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두렵게 임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떨며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떨며 두려움으로 받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환난과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돌밭을 지나는 과정입니다. 이 돌밭을 지나니까 이제는 풍요해지니까 평안하다, 눕자 자자, 그러면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는, 오히려 세상에 발을 디디는,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 가시밭도 지나야 합니다. 그 가시밭도 지났다면 이제는 봄에 뿌린 씨가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 인내함으로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저 맹세한 땅에 가서도 영생 얻는 그런 복을 받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지키고 인내하여 백배의 결실을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